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네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네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40장에서부터 48장까지 9장에 걸쳐서 진행되었던 제2 이사야서의 첫 번째 큰 대단원이 이제 오늘 단락을 통하여서 마무리가 되게 되는데요. 이 마지막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48장 12절에서부터 22절까지 들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하여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듣는 귀가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어떠한 좋은 말을 해도 어떠한 좋은 충고나 권면을 해도 들을 수가 없다고 한다면 마음이 닫혀져 있거나 또는 마음을 열지를 않는다고 한다면 그 어떠한 그 생명의 조언도 소용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환란을 만나고 바벨론 노예 생활 중인 이 사람들에게 지금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마음이 닫혀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서 제2 이사야 첫 번째 부분에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야훼의 종이 되면은 거기에는 새로운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2절에서 15절까지 정도 말씀을 보니까요. 먼저 들으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냐? 주권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주신 바로 그 구속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내가 이것을 하였다. 내가 이것을 하였다. 이렇게 삼중적으로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이렇게 세 번 반복을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확인하여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구속자이신데 구체적으로 왜 구속자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13절 말씀에 보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펴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것들이 일제히 선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죠. 이 바벨론 치하에서 이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벨론은 굉장히 앞선 과학기술을 보유한 세계 최고 강대국이었습니다. 당대에 페르시아가 갑자기 일어나서 바벨론을 접수하기 전까지는 망할 것 같지 않았고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런 세계 대제국이었죠. 그런데 거기서 자랑하는 것이 바로 이 과학적 세계관이고 그 과학적 세계관과 종교적인 세계관이 합쳐져서 이 바벨론의 우상들이 대단히 가공할 만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지금 야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직접 펴셨다. 땅의 기초를 직접 정하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창조론과 진화론, 창조신앙과 이 진화론의 문제, 이 문제에 대하여서 많은 거리낌이 있지요. 우리가 믿을 때 창조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것이 어떻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다 성경의 문자가 다 하나님 말씀이 자연과학 교과서에 나오는 또는 나와야 될 그런 내용을 직접적으로 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창조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언제나 논리적인 비약이 있고 그리고 무리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과학적으로 대단한 무리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과학 혹은 여기서부터 조금 더 나아가서 지적 설계론 이런 것들이 이 과학계에서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의 토의에서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자연과학과 무신론적인 자연과학의 시대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활동에 대한 어떤 증언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연과학자들 스스로가 자연상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20세기 중후반에 이르러서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수학적으로 우주 만물의 질서를 계산해 보니까 이것이 그냥 우연이 된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엄청나게 높은, 이거는 필연일 수밖에 없을 정도의 굉장히 희박한 확률을 가지고 지금 우주가 지탱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수학자들과 물리학자들이 계산해낸 이 우주의 상수가 아주 미세하게만 달라져도 이 현재 우리가 알고 있고 그리고 살고 있는 이와 같은 세계, 우주는 존재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전부 모든 것이 망가지고 무너지는 상황에 다다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과학자들이 발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막 무슨 지적 설계론이나 창조과학에서 성경을 입증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과학을 무시하고 만들어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과학자들이 지금 실제로 이와 같은 이야기를 예수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 심지어는 이와 같은 우주 상수의 존재를 보고서 무신론 철학자가 앤서니 플루 같은 분, 무신론 철학자가 유신론으로 개종을 하는 경우도 최근에 발생을 했죠. 그리고 또 무신론, 굉장히 전투적인 무신론 과학자로 유명한 리차드 도킨스, 이분도 이 우주 상수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것은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닐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솔직하게 인정하시는 부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 상수의 문제, 빅뱅에 의해서 우주가 이렇게 일순간에 쫙 펼쳐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현재의 물리 법칙과 또 물질들이 성립되었다는 것이 현재 자연과학이 발견한 세계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그냥 아무 계획이나 아무 의미 없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고 굉장히 필연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대단히 섬세한 손길이 존재하고
하더라는 것이죠. 인간 원리라고 부를 만한 어떤 이 우주의 조성과 성립 자체가 인간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한 방향을 향하여서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과학자들이 발견을 하고, 이런 것이 어쩌면은 신의 존재를 증언하는 그러한 것으로 사용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과학자들 스스로가 말하는 단계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주가 대단히 미세하게 조정이 되어 있다. 미세 조정 우주론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각광받고 있고, 그리고 우주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결코 무시할 수가 없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화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세대는 어쩌면 이 바벨론 치하에서 지내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잘 알아들을 수가 있고, 또 굉장히 유의미하게 볼 수가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14절, 너희는 다 모여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상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벨론이 되었든 혹은 어떤 다른 강대국의 우상들이 되었든지 간에 그 우상들 중에 이 세계 역사의 변화를 누가 먼저 알게 하였느냐. 지금 14절은 세계 역사의 그 향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남북 왕국이 망하게 하셨으니까 힘이 약한 신이 아니냐, 역사에서 패배한 것이 아니냐,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사야 선지자와 그리고 제2, 제3 이사야가 계속 말씀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자이시요, 그리고 역사를 당신의 경륜을 성취하시는 장으로서 지금 활용하고 계신다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예고하시고 그리고 이루어 가시는데, 이 역사의 경륜에 대하여서 다른 그 어떤 우상, 다른 그 어떤 신들이 먼저 말을 했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북왕국 시절부터 계속하여서 경고를 받고 예고를 받았는데, 다른 신들에 대하여서 지금 포로 생활하면서 듣고 있지 않냐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들어본 적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지금 그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또 하나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역사 경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역사 가운데에서 당신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들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15절, 나는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이 15절에서 지금 말씀하는 바가 계속하여서 고레스, 이 페르시아 왕가에 대하여서 지금 계속 말씀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기뻐하시고 고레스 왕가에게 복을 주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도록 하신다. 공평과 정의가 이 페르시아의 판도를 통하여서 온 세상에 퍼져나갈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가 세계 대제국을 이룬 대왕을 이야기할 때 항상 알렉산더 대왕을 먼저 떠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바로 고레스 임금의 무덤을 보고 이분이야말로 오늘날에 내가 있게 한 위대한 대왕이시다. 그래서 세계 최초의 제국의 대왕이다라고 할 만한 바로 그런 분이 고레스 대왕이라고 하는 것이죠. 고레스 대왕이 있었기 때문에 알렉산더도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역사에서 새로운 방향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끌고 가신다. 그리고 그 길을
형통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드라마 중에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더라고요. 그 작품을 보니까 이병철 회장과 그 이제 삼성 가문의 일들을 드라마로 각색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지요. 거기서 정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것과 같은 신기한 일들, 우리 현대사에서 뭐 현대, 삼성, 뭐 LG 이런 대기업들이 일어나는 과정들을 보면은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 가운데에서 그것이 그 개인이 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개인이 그렇게 열심히 부단하게 노력을 해서 이룬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일들을 다 조율을 하시고 조정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고레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고레스 대왕이 개인이 뛰어나서 개인이 대단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고레스 대왕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이하에서 보니까 이제 다시 한번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 마지막 하반절에요.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다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여호와의 종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이 여호와의 종이 누굽니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제2 이사야와 같은 예언자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여서 이 이방의 빛으로서 우뚝 서게 된 이스라엘 백성, 그들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언자가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15절 말미에 보니까 형통하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16절에 그래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17절부터 그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17절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간섭하시고 인간의 자유를 속박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익하도록 가르쳐 주시는 분이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18절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19절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유익과 안녕을 위하여서 말씀을 하여 주고 계시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평강이 강과 같이 되고 그리고 공의가 바다 물결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주목하여서 듣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평강이 강과 같이 흐를 것이고 또 공의가 바다 물결처럼 그렇게 거대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을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은 우리 삶 가운데 평강이 있고 공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9절 말씀해 보니까 진정한 번영이 또한 약속되고 있습니다. 자손이 모래와 같이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게 된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복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지낼 수 있고
생존을 넘어서서 항상 번영하고 우리가 사실 그것을 늘 바라지요. 이 세상에서 중년, 장년, 노년, 말년에 이르기까지 항상 우리의 삶이 번영하고 잘 지낼 수 있고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나무와 같이 그리고 청청하고 푸르고 이렇게 지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청춘처럼 그렇게 지낼 수 있으면 좋겠다. 아마 모든 사람의 소원이겠죠.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게 돈이 될 수 있고 권력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돈과 권력을 그토록 원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번영을 약속하여 주시면서 그 번영에 이르는 방법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명령에 주의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성이 없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은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죠. 또 그러니까 당연히 돈도 없죠. 권력도 없죠. 정말 가진 것이 없습니다. 쉬는 시간에조차 주변에서 돌멩이를 이렇게 던져가면서 야 너희 나라에서 하던 노래나 좀 불러봐라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 그 마음 편히 쉴 수조차 없는 정말 눈물을 삼키면서 노예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처절한 생활을 하는 것이 이 당시 구약 백성들이었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에 주의하여 보아라. 그러면은 영원한 번영이 있다. 진정한 번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제국의 번영과 영광은 어떤 것입니까?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죠. 굉장히 남들을 짓밟고 그리고 나밖에 없노라 자기를 마치 신처럼 생각하고 자신을 굉장히 우월하게 생각을 하는 그와 같은 신 컴플렉스 또는 그 하나님 놀이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이 바벨론 제국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번영하고 그렇게 해서 얻는 영광은 영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광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평강, 영원한 자유, 그리고 영원한 번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21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2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습니다. 악인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그 속사람 가운데에는 평강이 없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에게 이와 같은 저급한 번성이나 영광을 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광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안에 진정한 평강이 가득한 그와 같은 번성과 번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우리에게는 제2의 출애굽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마치 다시 한번 출애굽을 하는 것처럼 새로운 탄생과 거듭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오라 했습니다. 벌써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 포로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이 노예 근성에 찌들어가는 그와 같은
삶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언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무엇입니까? 거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당장 보기에 바벨론의 문물이 화려하고 대단해 보일지는 몰라도, 또 바벨론의 과학기술이 대단해 보일지는 몰라도 그것이 다가 아니다. 그것보다 더 큰 세계가 있다. 더 큰 자원이 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그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지금 이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바벨론에서 떠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의 그 출애굽의 역사, 6월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요, 이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6월절의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야죠.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에서 종로를 타던 때의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하는 방식대로 어느새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의 죄성이 그렇죠. 여러 가지 기만과 교만과 이런 죄의 목으로 그 죄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기만과 교만의 죄에 대해서 우리 바로 앞장에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죄 가운데에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죄된 속성이기 때문에 교만과 기만 가운데에서 또 태만하게 그렇게 안주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그것이 맞는 것처럼 생각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라 말씀하시고, 그 들으라고 말씀하실 때 첫 번째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이냐? 바벨론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라고 하는 그 말씀하고도 같은 말씀인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진정한 출애굽의 역사, 바벨론에서 나오는 역사, 옛것에 찌들어 있는 그 모든 악한 습관을 버리고 악한 그 옛 일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새로운 결단과 그리고 순종의 모습,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 순종하고 하나님이 오라 하시는 대로 오고 가라 하시는 대로 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우리에게도 진정한 평강과 번성이 약속된 대로 우리에게도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어야 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아집과 고집과 그리고 우리 자기 중심성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하시는 데 온전히 귀를 기울여서 이 땅에서 모든 악한 옛 모습, 옛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결단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더 이상 옛 것에 안주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평안과 번성과 그리고 공의를 놓치는 일 없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변화와 그리고 진정한 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